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4절, 25장 26절, 29절, 38절, 그리고 2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나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래, 맞아. 바로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야. 그렇게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때는 어느 때인가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나의 나됨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재산이나 소유와 동일시하곤 합니다. 혹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사회적 성취에서 나의 나됨을 찾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자기 자신을 직업이나 명예, 혹은 교육 정도와 동일시하거나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타인의 평가에서 나의 나됨을 찾기도 하죠.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것들로 형성된 자아를 거짓 자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small self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성취, 명예, 소유, 재산 같은 것들은 나라는 존재의 일부분이거나 수식어일 뿐 결코 참 자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주차 안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차량은 되게 고급 외제 차량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신이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짓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붓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 자아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 자아를 통해서 참 자아를 찾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참 자아란 무엇일까요? 참 자아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하는 자아가 참 자아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나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한 것을 동일시하곤 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구나.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죠.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오루알이 다음과 같이 외치는데요. 우리가 아직 얼굴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나를 아는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는 거짓 자아가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거짓 자를 부인하고 참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동일시되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고난이라고 했죠. 내가 가진 명예가 곧 나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명예를 잃어버리면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곧 나인 줄 알았는데 가진 재산을 모두 잊어버렸을 때 내가 죽는 것과도 같이 느껴지죠. 다윗은 한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듣고 유명세를 떨쳤던 이스라엘의 장군이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 생활 중에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어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거짓 자아가 완전히 벌거벗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 그것들은 진짜 나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비로소 참 자아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걸었던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광야는 어떤 광야였습니까? 인간관계의 광야요, 특별히 사울이라는 원수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이기도 해요. 인간관계가 손상돼서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은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 탕자를 미워하는 형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처럼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죄악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죄로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원수지간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렉스탈리오니스 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내 눈 한쪽을 상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 하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상대방이 내 이 하나를 부러뜨리면 나도 상대방의 이 하나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법입니다. 사실 이 렉스탈리오니스 법은 지나친 복수를 금하는 법이에요. 내 눈 하나를 쳤어요? 그럼 나도 하나만 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치아 하나를 쳤어요? 그럼 나도 하나만 칠 수 있는 거예요. 복수를 최소화시키는 인도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상대가 내 눈 한쪽을 상하게 하면 우린 그 사람 눈 두 쪽 다 때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 이 하나를 부러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치아 전부를 손봐줘야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코믹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와서 3,000명의 정규군을 몰고 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럼 다윗은 6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3,000명의 정규군은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요,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 하나 잡으러 다닙니다. 다윗은 엔게디에 있는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더운 지방에서는 동굴 안이 시원하기 때문에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바로 그 동굴로 대변을 보러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깊이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 같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은 굴에 들어가면요,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같은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용변을 보기 위해 웅크리고 앉아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용변을 보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신분이에요. 겉옷을 뱉다는 건 뭐예요?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여호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그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그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참 자아를 사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3,000명의 정규군을 이끌고 시종일관 다윗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 자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거짓 자아로 살았기에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라는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거짓 자아로 살아가지 않고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짜 자아를 발견하면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사울처럼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원수와의 관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짜 자아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숯불이 있어요.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은 원수에게 자비를 베푼 결과 원수가 자신의 악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적개심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사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자 사울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까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아를 찾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사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신을 찾지 못하고 거짓 자아로 사는 사울에게 완승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원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배트맨 2편인 다크나이트는 대단히 뛰어난 수작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묘사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자면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는 악당 조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악당 조커가 구금되어 있는 감방에 경찰들이 교대로 한 명씩 들어가서 밀착 감시를 해요. 어떻게 도망갈지 모르니까 밀착 감시를 하는데 이 조커가요, 가만히 감시만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들한테요, 자기가 얼마나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그러자 경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흉악한 범죄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다.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더불어 악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조커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악은요, 선을 악의 진영으로 흡수하려고 그래요. 살살 시비를 걸어요. 나한테 와라. 그래서 선이 악이 되게 끌어당기는 게 악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조커가 그 악함으로 소위 정의를 위한다는 경찰들 속을 살살 긁어서 화가 나게 하고 이성을 잃게 한 다음 더 나아가서 자신처럼 악하게 만듭니다. 악이 선을 흡수해버렸어요. 실제로 이 다크나이트 편에서는 하비 덴트라는 검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며 도시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그러자 이 악당 조커가 이 하비 덴트를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찰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결과적으로 이 하비 덴트의 여자친구 레이첼이 죽게 돼요. 그러자 사랑하는 애인을 잃은 이 검사 하비 덴트가 분노한 나머지 조커에게 매수당했던 형사들을 찾아가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 정의로웠던 검사가 악인으로 돌변해요. 조커의 계략이 적중했어요. 선하기 짝이 없는 검사를 악인으로 흡수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웃 간의 원수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찾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정의를 행한다는 미명하에 감히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배트맨이 영웅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트맨 초능력 없어요. 맨날 쥐어터져요. 그냥 장신구만 화려할 뿐이에요. 배트맨이 영웅인 이유는 그가 잘 싸우기 때문에 아니에요. 조커와 더불어 악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아를 찾으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에게 떡과 물을 먹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더불어 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악의 총량에 더하는 것이면 그건 중단할 수 있어야죠. 반대로 내 말 한마디와 내 행동 하나가 선의 총량에 더해지는 것이면 서슴없이 행해야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고 사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행동 하나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텅 빈 무중력 상태가 아니고요. 선과 악이 있어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악에 더해져서 악의 총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내가 말 한마디 덕담 하나 하고 축복하고 선행을 하는 것, 이 세계의 선의 총량에 그것을 선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의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누군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찾아서 낱낱이 밝혀내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심판자가 되는 순간 나는 진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폭력적이되면서 오히려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악과 더불어 더욱 악랄해지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희망이 생길까요? 다윗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윗 같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훌륭케 하셨는가를 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훌륭케 하실 것인가, 당신을 닮게 하실 것인가, 주체는 하나님이지 어떤 위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큰 자산가로 마침 갈멜에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의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연재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고 범죄 발생률도 높은 지역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들의 600명의 부하들과 나발이 양털을 깎는 동안 지켜 보호해주는 담벼락 역할을 해줬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란 어떤 날이냐면 농사로 따지면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손님에게 관대한 날이요, 거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물며 양떼들에게 일종의 보호 서비스를 해준 다윗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은 대단히 상식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과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발은요, 양식을 주기는커녕 다윗을 도망친 노예 취급하며 모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온 국민이 불렀던 유명한 장군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도망친 노예 취급하면서 모독해버렸어요. 그러다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 보복을 기획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가 완전 예술가인데요. 의도적으로 대조되는 본문을 나란히 병치시켰어요. 이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첫 번째로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25장에서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는 장면이에요.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우선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기 부인에 성공했던 다윗이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25장 22절에서는 완전히 대조적인 말을 합니다. 나발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다윗은 자기 부인에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악한 나발을 처단하려고 하면서 더불어 악해지고 말았어요. 그 거룩한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성이란 정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경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영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는 사경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게 저절로 한 달 가고 1년 가진 않습니다.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이 따로 있고 오늘 들어야 할 기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즉 영성이란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빵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100점이어서 오늘 그대로 100점 아닙니다. 오늘은 다시 빵점부터 시작하는 게 영성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찾은 참 자아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인 25장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나발에게 무시당하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거짓 자아로 자기 부인에 실패해요. 그 결과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나발을 심판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온갖 음식을 싸들고 와서 다윗을 가로막고 그의 앞에 엎드려 너무나 아름다운 말로 다윗 안에 있는 참 자아를 일깨워 주는데요. 29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일어나 당신을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요 당신의 적들의 목숨은 주님이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릴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비가일의 말은 이거예요. 다윗이요,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 시험하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꼿꼿한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 안에 하나님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그러자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자기를 찾고 자기 부인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이 쳐 죽이시죠.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악과 더불어 악해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자기 부인의 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장 1절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이건 이스라엘 전 국민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죽은 순간에도 일개 촌부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으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되찾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순간 수많은 아비가일들이, 수많은 지혜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도록 해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고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악과 더불어 악해지도록 하는 상황은 나와 원수 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한 말과 행동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원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돼요. 원수에게 가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와 마주칠 때가 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세상 일로 아파하면, 즉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상처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로 아파하면, 즉 나의 상처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로 인한 억울함과 상처를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로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후에 부를 찬송가 539장에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픔을 계속 기도로 퍼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앙리 살리에르의 자전적인 소설 빠삐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영화로 만들어져서 더 유명해졌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20세의 청년 앙리는 파리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때마침 근처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눈이 먼 검사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앙리를 살인자로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성공하죠. 그로 인해 앙리는 바다 한가운데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는 감옥에서 그 검사에게 복수할 일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9번에 걸친 탈출에도 실패하지만 결국 14년 만에 탈출에 성공하죠.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책에선 계속되는데요. 앙리는 30년 동안 돈을 모아서 64세가 되는 해에 검사와 거짓 증인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나 살인범이라고 누명을 쓰고 체포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저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내면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앙리 살레르, 네가 이겼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기적처럼 여기 서 있다.
그리고 지금 네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 비극적 사건에 관계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너 앙리이다. 앙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수를 포기하며 참 자아를 찾았고 자기 부인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는 때로 원치 않게 원수와 맞닥뜨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의 참 자아를 찾으십시오.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 길을 가노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찾지 못하고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심판자가 되려는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 자아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 자아를 부인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진리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